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봉산교회 원로 목사인데요. 수봉산교회는 홍 목사님이 95년도부터 5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동역자들이 홍 목사님 동기생이 5명 있었는데 얼마나 그 교육부를 잘 섬겼는지 교육부만 500명 넘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 교사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연 3,000명이 참여하는 전국에서 오셔서 그 교육대회를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갖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홍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설교하라고 부탁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일행이 한 10명이 홍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좀 음식점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홍 목사님이 그 우리 동역자들 식사를 다 자기가 결제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참 부교육자 담임 목사로 지내는 날 동안에 원망 시비가 없이 그저 아들처럼 형제처럼 잘 지냈던 것이 오늘 제가 온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저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은혜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홍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세워가고 계시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찬송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주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교회 직분도 없고 또 공동체의 어떤 생활이 없으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허전하고 밋밋하고 감동도 없고 아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교회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감사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목회자로 살아보니 성도는 교회 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나요? 복덕방에 가서 선택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장지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섬길 때 결국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고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장제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잘 섬기셨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영적 모리아산이 되는 이곳에 장제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불러서 이 교회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아름다운 꽃나무로 심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이기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참 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참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까르르 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교회는 사실 드물거든요. 특별히 서울 깍쟁이들 동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데 참 여러분들의 교회가 마음이 참으로 물된 동산 같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닮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 좌석, 여자 좌석이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거. 서울에 있는 총교회네요. 요즘 서울 교회들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앉는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어쨌든 장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되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세우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교회고요, 승리하는 교회고요,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죠.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세워졌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교회는 예루살렘을 어머니 교회로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을 통하여 세운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예루살렘 모습 그대로 닮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구나 생각해 보고요, 안디옥 교회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직교회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을 이긴 교회,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이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본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환난을 통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위기까지 이르게 돼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피로 지금 금방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인데 왜 곧바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지, 붙드시면 되지, 보호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할까 생각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을 하시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오, 하나님이 떠났었어, 하나님은 참으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다 아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환난의 열매가 위대한 열매, 거룩한 열매, 능력의 열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 원망하고 죄짓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팔소리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환난을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환난 당했을 때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지만 믿음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삶의 고난은 있었지만 믿음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을 피해 도망간 모든 성도들은 능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 그 열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잔악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울을 설득하겠어요? 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이 열심으로 될까요? 안 해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환난을 피해 떠난 성도들은 그냥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그때까지도 사도들까지라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는 줄 알았는데, 환난을 통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곳저곳 이방 헬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다 편하시겠어요? 편안하시겠습니까? 마음고생, 삶고생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 짓는 일이 많았지요. 환난은 외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을 만나는 것을 말하지요. 경제적으로 또는 자녀 관계로, 삶으로, 병으로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근데 그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셔서 환난이 상급이 되시고요, 능력이 되시고요, 은혜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뭐 크고 강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이단이고 뭐 사탄이 주장하고 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어서 시험 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일들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할 때 늘 은혜가 넘치고 평강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시작된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원받음인다고 그랬어요. 믿으시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장제교회 환난을 이기느니라. 장제교회 성도들 환난을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구브로와 안디옥 그리고 키프로스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먼 유대를 떠나서 이방 헬라 지역까지 간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다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까지 갔지요. 그들이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한 일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공식적으로는 처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요? 헬라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철학의 이단 사상에 우상 종교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피해서 당당한 구원 신앙을 가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멘 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돌보셨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 주의 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주의 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세우신 후에 모세에게 주의 손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강한 손을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향하는 강한 손을 보리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모세의 손에게 전달됐죠. 모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데 던져라 뱀이 되죠.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죠. 손을 넣어라 나병이 나죠. 빼니까 다시 낫게 되죠. 그건 뭘까요? 모세의 손에 주의 손에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매번 모세가 주의 손으로 했다고 주의 지팡이를 들고 했다고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재앙을 행할 적마다 모세가 행하는데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건 주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아니었어요.
주의 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전투할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오늘도 이 역사 일어남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손 들잖아요. 여러분의 손이 주의 손이 되는 것은 믿고 손 들고 기도할 때 믿으시죠? 찬송을요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요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은혜 다 받았어요. 나는 첫 번째 찬송부터 그냥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감추느라고 나는. 그래서 난 장지교회가 예수교회인 줄을 알았어요. 장지교회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교회에 주의 손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라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부귀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멘 합시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장직교회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백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손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명쾌하시고 믿으시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직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참 귀한 교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주가 하시는 일이고 주의 은혜가 되고 주의 복이 되고 그렇죠? 그래도 더 주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되면 죄 짓고요 사탄이 역사하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영광 받으시고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23절이네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홍성영 목사님과 사모님 얼굴을 보니 참으로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야. 장로님들 모습을 보니까 또 장로님들도 또 역시 은혜가 충만하셔. 교역자님들 보니까 다 그렇고 교회 사진을 보니까 다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은혜로운 교회.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그냥 보여요. 지금 목사하고 맞짱 뜨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홍 목사님한테도 그래야 돼요. 어떤 때 보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를 이러고 보는 분들이, 그런 너는 김일성한테나 보고 김정은이한테나 가야 돼. 그저 은혜 받고. 저는 그래서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일부러 웃어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바나바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이유는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 소문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됐어요. 뭐라고?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겨 복음이 받아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철학이 들어간 거 아니야? 가서 살펴봐야 돼. 대표로 보낸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올 때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성경을 떠나지 않았을까? 예수 복음이 혼합되지는 않았을까? 율법이 주장하진 않을까? 걱정 근심으로 내려왔는데 교회 도착해서 교회를 보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좋네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 목사는 괜히 와가지고 북한처럼 아멘하라고 강요한다고.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교회는요, 무조건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다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대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가서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캄보디아는요, 목사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해도 다 쌩쌩하니. 그런데 이 교회는 은혜 얘기만 해도 그냥 활짝 웃으시고 아멘은 안 했지만 아멘 하려고 막 그러고.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그래서 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되 은혜의 주로 보내시고,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은혜 받는 게 습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있으시죠? 저도 은혜 받고 있어요. 이 교회 오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실은 참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은혜를 보고 뭐 했다고 했냐면은, 아멘 합시다. 기뻐했더라. 그냥 은혜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바나바가 올 때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가르칠까, 권면할까, 뭘 책망할까, 그렇게 참 마음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 은혜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그냥 기뻐서. 제가 이제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아내한테부터 자랑할 거예요. 여보, 장직교회 홍성영 목사님 참 목회 귀하게 하셨더라. 교인들이 천국에서 내려온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거든요. 아이고, 장직교회 이렇더라. 그냥 기뻐했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길 원해요.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남자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포기할까 떠날까 얼마나.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은퇴 후에 계속 설거지 담당인데요, 설거지 할 땐 아내가 곁눈질로 보면서 설거지 끝난 것 같은데 또 와. 계속 또 와.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릇도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늘 여보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들기 얼마나 힘들어서 아이고 정말 미안해. 속상하죠?
그러나 오늘 예배로 기뻐하며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보고 은혜 안내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랄랄라 올라가. 무엇처럼 올라갈까요? 덕수리같이.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주 앙모하는 자.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네. 그렇게 내가 정신이 없어. 예배 드리고선 정신이 한번 없어져야지. 그래서 바나바가 아무 말도 못하고 뭘 하겠어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 23절에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권했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멋지시네요. 여러분의 교회 좋습니다. 참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장지교회 이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믿으시죠? 정말로 이 은혜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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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은혜. 내 삶에 건강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 번만 불렀고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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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설교를 몇 시에 끝나야 돼요? 확실하게 말해요. 지금 끝나야 돼요? 지금 끝날게요. 왜냐하면 40분 설교하라고 해서 40분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말해야 되는데 그것만 말하고 끝날게요. 제목만 말하고 끝날게요. 넷째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고 바나바와 성도들이 동역하고 그리고 교사와 선생들이 동역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려지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내려 계속 선지자가 내려와 그리고 율법학자도 내려와 또 신실한 성도들이 내려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머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 일하지 않고 가슴으로 일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보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상 끝. 우리 찬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 제목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반주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장제교회가 예수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고 참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주여, 안디옥 교회처럼 환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성도의 모든 교통을 통하여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장제교회가 주님이 아버지요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원하시는 바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요, 오로지 주의 은혜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험되는 일이 있고 아버지여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장제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장제교회를 감사합니다. 나는 장직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심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되게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수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자손들이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자 모두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힘쓰고 애쓰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